마태복음 28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28장은 우리에게 이제 지상 명령을 내려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볼게요. 예. 장주제로 제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장주제나 소주제를 정할 때 어떤 한정된 글자 수가 있어야 되니까 길게 해서 짧게도 할 수 있었고 없었고 이 맞추려면은 아주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예.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이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나의 이야기다. 성경은 나의 이야기. My story. 그렇죠? 사실이죠. 모든 이에게 줬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축복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이야기 단어 역시 마찬가지죠. 모든 이에게 줬다. 2000년 역사 동안 아니면 3500년 역사 동안.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죠. 부뚜막에 소금도 내 입에 들어가야 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나와 연관해서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소주제는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이죠. 돈이면 다 통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은 그러잖아요. 돈이면 다 통해요. 근데 이때도 그랬어요. 예.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드디어 사명이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 나보다 앞서가신다. 예.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버리라. 예.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근데 갈릴리로 먼저 주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예. 자,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먼저 가셨다.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막힌 어떤 사명과 역할이 있을 때 너무나 마음에 부담 갖지 마세요. 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주님이 먼저 그곳에 가으셔요.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는 가서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싸움을 다 이겨놓고 계셔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이미 영적으로는 다 정복해 놓으신 상태. 즉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 그 이후에 이제 이 지구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일을 이루신 거죠.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그분께서는 항상 앞서 가신다. 앞서 가서 이뤄놓으신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싸움이. 육적 세계에서 그저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대로 그냥 걸어가면 돼요. 정복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그거죠. 그죠?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아닙니까? 예. 두 번째, 돈이면 다 통하는 세상이더라. 부정적인 얘기인데. 왜냐면요.
여기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여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15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문제가 딱 봉착하니까 돈으로 해결하는. 돈이만 다 통하는 세상이라는 말이 흔히 우리 휘저어지고 있죠. 왜 그러느냐? 마귀는 돈을 무기로 사용해요. 왜? 사람을 이용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돈이거든요. 재물. 그 재물은요. 마귀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려요. 사람을 이용해요. 사람을 자기 수하로 만들어요. 재물이란 도구로. 재물은 마귀에 쓰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무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느냐? 내 안에 재물에 대한 애착심이 있어서 그래요. 없는데요? 아니에요. 저 안에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기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이 돈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해야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재정 얘기할 때 재정에 애착심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대로. 재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재물 하나님 줬다 그래도 언제라도 다 버릴 수 있어요. 재물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엄청난 효력을 발휘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사람을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 번째,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자, 지금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유대인들에게 오셨습니다. 한국에 먼저 온 게 아니고 그렇죠? 중국에 먼저 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거기에다 침례 요한 선지자를 보내서 구약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온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의 첫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은 이제는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으로 전파됩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바로 천년 왕국 같은 왕국이 이루어졌겠죠. 왜? 그들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왕국이었거든요. 그럼 교회는 어디로 가냐?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알려졌겠죠.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제 어찌보면 두 번 계속 거절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했고 또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제자들과 일단의 무리 이후에는 거절했어요. 핍박했잖아요. 그러자 모든 믿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부했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전달했는데 그 역시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죄의 대가를 그들이 2000년 동안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는 유대인의 역사, 이방인의 역사와는 특별한 한 역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되어서 세계로 점차 퍼져나가고 그리고 환란 전에 교회는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모든 성경을 교회에 갖다 막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 교회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나 이방인, 우리가 육천 역사를 지내는 동안에 이방인 그 누구에게도, 유대인들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너희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좀 특별한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새하늘과 새 땅에 와도 새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과 새 땅과 또 다른 어떤 유성 같은 유성, 또 다른 유성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거기에 우리 교인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교인은 특별한 신분과 위치를 차지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예.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 누구에게도, 유대인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만 오로지 그게 가능한 거죠. 곧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신당 신부다. 그런 사람에게만이 주님께서는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도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 계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8장까지 다 마쳤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려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넘어져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나보다 앞서가시는 주님. 돈이면 다 통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돈을 초계처럼 생각해야죠. 다만 돈은 도구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돈을 받겠다면 그저 재정 관리자로 맡겼을 뿐이죠.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예,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이 말씀을, 약속을 굳게 붙잡고 험악한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